우리를 인도하시며 이 새벽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사 우리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8장입니다. 568장.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꿀꿀할 때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화를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1절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꿀꿀할 때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화를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을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감시마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여호와는 영성교회의 목자가 되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이 넘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을 걷고 살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길 수 있는 우리 영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자 이 은혜를 풍성하게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용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이 거기 있는 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가 원치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일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미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르고 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말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어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자기 정체성의 혼란기를 겪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혼란을 다 겪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면은 이 새벽에 꼭 발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정체성의 혼란의 시기가 있어요. 언제예요? 중학교 2학년 정도. 요즘에 빨리 와서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혼란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이게 감정과 또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성장이 이게 부조화를 이루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대화를 안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1년이다 1년. 내가 1년은 봐주는데 1년 넘으면 못 견딘다. 1년은 네가 사춘기인가 하니까 내가 봐주고 기다려줄 테니까 1년 지나면은 내가 미쳐 돌아갈 것 같으니까 1년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1년만 해요? 더 해요? 예. 내 마음대로 안 되고 1년을 덜 할 수도 있고, 그죠? 더 할 수도 있고,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이 컸는데도
그 사춘기를 여전히 겪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못 벗어날 때가 있는 것을 보면서 좀 마음이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재미있게 들었는데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여자가 중병에 걸려서 한동안 무의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선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위로 붕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디선가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저는요 쿠퍼 부인입니다. 저는 저희 남편은요 시장입니다. 저는 시장의 부인이지요. 네 남편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제니와 피터의 어머니입니다. 너가 누구의 어머니라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초등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나는 너의 직업이 무엇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 여인이 매우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이런 걸 원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정답인 줄 알고 고만히 있었더니만 네 종교가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결국 여자는 시험에 실패한 모양입니다. 환상이 깨어지고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서 보내졌기 때문에 병이 나은 다음 그녀는 이 질문에 대하여 답하기 위하여 삶이 매우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저에게도 물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실 겁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여러분 대답할 답변을 준비하셨나요? 물론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마스 머턴이라는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오직 하나의 참 기쁨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고 자기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 그러나 아직도 창살없는 그 감옥에 자신을 가두고 타이틀만 더덕더덕 몸에 붙인 채 아직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나는 누구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소리를 보니까 해답이 없어요. 막 생각해봤어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실 때 너 누구냐 이렇게 물은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각기 대답이 다르겠죠. 그러나 저의 대답은 예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예수님의 사랑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죠. 왜 이 말씀을 오늘 본론의 말씀에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교회는요, 오늘 본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안디교회 선지자들이 있었다, 교사들이 있었다, 바나바도 있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모, 니게르라는 것은 이것은 흑인을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요 애굽하고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봉한 헤로드의 젖동생, 헤롯이라는 왕족이잖아요. 젖동생이라는 것은 유모를 통해서 같이 젖을 먹었던 아주 왕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까만 사람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옛날에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들도 있고 왕족들도 있고 귀족들도 있고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쳤던 바나바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데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누구냐?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느냐? 그들의 사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모인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 위하여 이 안디옥 교회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색깔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예수의 복음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방인의 선교의 전초 기지인 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기도하고 이렇게 파송하는 장면을 기록하는데 설정하고 지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교회가 이방인들이 잡다한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제일 먼저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데에서 좋은 데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틀려요.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일이다. 내가 세울 것이다. 내가 보낼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성령과 복음 전하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명성교회에 있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영적인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라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해당에서 전하는데 그게 보니까 온 성 가운데 지났는데 바보라는 것을, 바보라는 섬에 이르러서 참 재밌죠. 바보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여튼 섬 이름이 바보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는데 총독인 또 서기오 바울, 총독의 이름은 또 뭐예요? 서기오 바울이에요. 또 바울, 서기오 바울이.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게 되죠. 바울은 헬라식 이름, 사울은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도와주는, 그러니까 아주 측근이죠. 측근이 누가 붙어 있느냐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인 누가 붙어 있어요? 예수가 붙어 있어요. 참 희한하죠.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 앞에 뭐가 하나 붙었어요. 무슨 예수? 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아들. 가짜 예수입니다. 가짜 예수.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렇게 마술을 행하면서
서교 이 바울이라는 총독 밑에서 녹을 먹으면서 아침하면서 먹고 사는 그러한 존재가 이 바예수, 각자 예수,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막 힘을 쓰죠. 그러나 아무리 힘을 쓴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 없도다.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도다.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마술로 어떻게 막겠습니까? 여러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해서 말하되 악행이 가득한 자, 거짓이 가득한 자, 마귀의 하순이라는 거죠. 마귀의 쫄개라는 거죠.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지금 아무것도 못 보고 있다. 너의 정체를 모른다. 네가 어디에서 왔는지, 너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지 전혀 모르는 존재이다. 네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에게 어둠이 덮쳐서 구름이 덮쳐서 안개가 덮쳐서 앞을 못 보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에 총독이 놀라서 보고 믿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도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누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은 아까 금방 이야기했죠. 이거는 히브리식 이름이다. 그런데 이름이 앞에 드디어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바울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죠?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바울,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 헬라식 이름입니다. 왜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었다고요? 1번 내가 바꾸어줬다. 2번 동네에서 바꾸어줬다. 3번 바울 이름이 참 좋아서 바꾸었다. 4번 헬라 전도를 위하여 성령님이 바꾸어 주셨다. 네, 아유, 정답하시네. 4번에 4번. 헬라 전도를 위하여, 복음 선교를 위하여, 복음 선교를 위하여 그의 이름을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사울이 아니다. 이제는 뭐라고요? 바울이다. 사울의 뜻은 뭡니까? 큰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뀌었어요. 참 이상하죠. 큰 자에서 더 큰 자로 바꾸고 싶은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나는 더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요, 이름을 바꾸시더라도 거꾸로 바꾸는 건데, 작은 자로 바꾸어서 작은 자로 바꾸어 놓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온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정말로 영적으로 큰 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작은 자라고 작은 자라고 작은 자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손에 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더니 세계의 역사, 선교 역사의 일대에 지진을 일으키는 위대한 바울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로 합니다. 정체성 다시 한 번 더 이 새벽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자? 너 누구냐? 그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시사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겸손하고 겸비한 자 바울이 되어서 온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사 세계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여기에 엎드려 있나이다. 바울과 같이 쓰임받기를 원하며 엎드려 있사오니 주의 능력의 손에 잡으시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하면서 또 교육 부서들을 위하여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